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로 다 끝낼 수는 없겠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 믿는 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권면을 했죠. 그리고는 이 겸손의 근간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케노시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춤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이 빌립보서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계속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불려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오늘 이 두 절을 통해서 좀 앞으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은 복종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낮춤에 있다. 복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세 가지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에 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려고 할 때에 어떤 실제적인 삶의 태도, 또 삶의 내용이 드러나야 되느냐라고 할 때 표현될 수 있는 게 이제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지나간 내용이지만 2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이 복종의 삶이라고 하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인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련성 없이 혼자 단독으로 존재한다라고 할 때에도 위에 계신 분에 대한 복종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편지의 내용 가운데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공동체를 전적으로 전제를 한 그런 그 권면이에요.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는 당연히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둘 때에 서로 간에 복종하는 삶이야말로 공동체를 시작하고 또 유지하고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지내려고 한다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죠. 머릿돌. 이것은 또 이게 이제 그 돌로 집을 지을 때에 돌과 돌 사이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더 단단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그런 돌의 개념으로도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를 연결하시는 주체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그렇게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 겸손하게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현실을, 공동체의 실존을 정확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종의 개념이 이게 그냥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공동체를, 특히 교회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서로 간에 복종을 잘하는 그런 공동체요, 또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빌립보 교회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대개가 권면을 하고 또 강하게 언급이 되어지고 또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그 사도들이 주는 말씀 그것과는 반대되는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말씀을 주게 돼 있는 거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행위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행위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어지죠. 그것도 명령형으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빌립보 교회가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들 서로 간이 잘 복종하고 있었으면 굳이 이런 말씀을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 찬가 바로 뒤에 주실 리는 만무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분란이 있고 또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등등 부정적인 현상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만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겠나요? 그는 지금의 교회, 지상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생각으로 말로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또 그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교인들 각자의 삶을 살펴볼 때에 이게 서로 간의 복종의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주님 오셔서 이 땅 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존재가 필요 없을 때까지 아마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좀 불행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존재들이고 또 더 이제 성경 말씀에 의지해 생각해 보면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실천되기가 참 어려운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그런데 각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각자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럿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니 이게 더 그런 문제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염려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든지 간에 언젠가 내 마음이 불편했었다. 그게 나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교인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했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약간 흐르든지 얼마만큼 흐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내 마음이 불편했었던 것은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주장이 강했었고 내 욕심이 또 과했었고 내 생각이 이게 공동체 생활에 어울리지 않았었고 고집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내 신앙관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등한시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불편함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교인들이 나중에서야 그거를 짚어내고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했던 게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내가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좀 인내하고 또 좀 더 폭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종의 자세가 강했더라면 그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나놓고 보면 후회가 큰 것 아닙니까? 후회스럽죠. 후회스러워. 그런 경우가 태반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12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복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그 구체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비치지 않았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죠. 물론 이제 자기 집을 바치고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아주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집안이 이제 또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생겨나고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처음 시작한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세상이 약해져 가지고 처음 시작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시간이 갈수록 그게 옅어지고 그게 무너지고 관계성이 희박해지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분들에 대해서 뭐 마지막 때쯤 가면은 서로 섭섭해하고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근데 하여튼 여기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보면은 바울이 표현한 거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뭐 바울의 그 말씀의 카리스마, 또 사도로서의 카리스마, 이런 게 대단했겠죠. 뭐 교인들이 꼼짝을 못해 서로 복종을 했는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종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등등 이렇게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 쪽 갔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데 한 3년여 정도,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말씀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사도가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이게 복종하는 문제가 이게 문제로 발생이 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실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은 복음 정신에 있어서도 굉장히 해박한 또 깊은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헬라 철학에 있어서도 전문가였고, 유대교의 율법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도자였고, 뭐 등등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그 지배 영역 가운데 로마 제국 안에서도 아주 주요한 도시였단 말이죠. 군인들이 많이 생활을 하고 주둔을 하고 있는 주요한 도시. 근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뭐 그런 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바울에 대한 평가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난도 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 서로 간에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어느 때 잘하라고 그러죠? 어느 때 잘하라고 그래? 그냥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뭐 거의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성숙한 모습은 없을 때 잘하는 거죠. 없을 때. 그죠?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있을 때 잘하는 거 당연한 거고, 없을 때 더 잘해야 된다. 무엇을?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을 이제 요청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 복종이나 또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피동적이고 또 수동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좌우되고 작동되는, 예를 들면은 그 군대 조직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하고 복종하고, 또 주인이 종에게 지시하면은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경우에 복종이나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수직적인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복종이고 순종의 개념이다라고 그냥 쉽게 그렇게도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그런 그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지만은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오후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말하자면은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세요. 대학교 교수까지 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저랑 이렇게 한참을 대화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으셨어요. 그분이. 저는 그냥 주로 듣기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의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목회자들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 말은 했습니다. 맹종을 가장 좋은 신앙의 덕목으로 안내하고 가르쳐 온 것, 그게 강대상에서 거짓말이 쏟아져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흘러내려와도 파수를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게 무조건 그게 맹종이 필요한 것이냐?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계속해서 묽은 우유를 먹어야만 되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 남겨두게 한 그 결정적인 잘못은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고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랬더니 그냥 서둘러서 그냥 대화를 정리하고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그런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땅히 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신앙 공동체가 여기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복종하신 것처럼 또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삶을 영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순수한 의미의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치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국민들을 깔고 뭉개는 독재자들에게도 복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요청이 된다고 할 때에 그게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내용하고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게 좀 헷갈려하고, 그리고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을 좀 찾아보고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로마서 13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매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 가르침, 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것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13장의 이 내용은 뒤에 속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 13장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논쟁에 뛰어들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가 있느냐.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그 말씀은 이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황제가 통치할 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의 사회 체제가 우리나라만 해도 민주공화국인데 지도자를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민주공화국 시대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다 하는 그런 큰 두 주장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거는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문자 그대로 하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쉽게 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주어지는 권세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도 불복종하는 것이다. 이 해석이거든요. 또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는 내용이죠. 또 뭐 이건희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하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을 뭐 제대로라기보다도 그런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성경의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로마서 13장을 읽을 때에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가 되어지는 또 다른 신약 성경의 장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지금 1절부터 7절 내용 7절까지 읽으셨는데 요한계시록 13장도 한번 여러분들이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일단 뭐 이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11절,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거기 보시면 1절 말씀하고 또 11절 말씀 두 짐승이 있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나오고 이제 그런 짐승임의 출처라기보다도 하여튼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책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 앞에 바다의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했을 때 쓴 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로마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책처럼 편지처럼 있는 상황을 그대로 기록할 수 없으니 상징성을 부여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대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은 자들만 이게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에 그를 유배시킨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예.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특별히 기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박해를 이제 실행을 했던 그런 황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히 네로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히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죽이고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제일 유명한 황제 중에 하나예요. 도미티아누스가 누구냐 하면은 서기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했잖아요. 그 뒤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장군으로
대장으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대표가 누구냐면 티투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죠. 장군. 나중에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는데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가 티투스의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부르는데 이 카타콤 생활과 예배가 누구 때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이름이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발음이 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도미누스. 라틴어로 도미누스예요. 나를 도미누스라고 불러라. 도미누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사람으로서 지도자이긴 하지만은 로마의 황제인 나를 도미티아누스를 도미누스라고 부르라. 주로 부르라. 주님으로 불러라. 황제 신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그때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시절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킨 유배 간 때가 이 황제 시절입니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 바다에서 끼어나온 한 짐승,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 이게 대부분이 다 권세를 잡은 이 땅의 지도자들, 특히 로마의 지독한 황제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당연하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니까, 권력이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생각과 신앙 고백을 정리해야만이 이 말씀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을 어떤 사람들이 자주 인용을 했느냐 할 때에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3장을 많이 인용을 했고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저항해야 되고 항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인용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이 이렇게 해석학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언젠가 한번 그 전체 주제를 삼아 설교를 하든지 뭐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로마서 13장에 나오고 있는 이 권세, 권력 또는 복종 이 관계성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고 바른 신앙관에 영향을 주는 선한 해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 뛰어넘어가 가지고 악하든 선하든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순종으로서 바울이 오늘 피차가 안에 복종하라고 말씀한 것이냐? 그게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종이나 순종이 이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석하는 그 개념으로서의 복종과 순종이냐? 저는 좀 단언적으로 표현하면 그 반대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체제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권위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나를 도미누스,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더니만 주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가차없이 그냥 죽이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유배시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나 그런 짓거리를 하거나, 소위 말하면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종과 순종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 2절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좀 한두 번 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세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피해를 입고 그리고 세상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참 어이없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또 그리스도의 뜻, 성령님의 역사에 복종하고 또한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하여 무리 되신 주님을 모시는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교인들 서로 간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삶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주제일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